18절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 자리까지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거죠? 그래요. 얼마나 더 많이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참 참담하죠. 근데 이것이 시작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또 전쟁의 소문도 많아지고 또 지진 이런 일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참 염려가 됩니다. 튀르키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그 먼 나라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도 그 남쪽은 지진이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은 뭐 그냥 흔들리는 것이 일상이고 지진이 일상인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한 지대다. 우리는 그렇게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또 우리 일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 먼 나라의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기회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우주 여행을 지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야, 그 꿈 같은 이야기지 그랬는데 지금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주에 로켓을 타고 90분 동안 쫙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90분 있다가 돌아오면 3억을 내야 돼요.
얼마 전에 4명이 3일 동안 지구를 15바퀴 돌고 우주여행을 하고 왔어요. 얼마 냈게요? 4명이 3천억을 냈어요. 한 사람 앞에 750억.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까지 간다면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천국까지 우리가 간다 그러면 돈으로 얼마를 내야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지구 잠깐 올라갔다 오는데 3억이고 지구를 15바퀴 도는데 750억씩 한 사람이 냈어요. 그러면 천국까지 돈 내고 간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돼요? 나는 그 정도 돈 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는 못 가죠. 서울에서 제일 높은 롯데 그 호텔이 있는 그 아파트예요. 높은 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400억 뭐 이렇게 한대요. 천국에 가려면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사야 돼요?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가요. 하물며 우리들이 뭐 돈으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저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딱 맞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천국 가는 비행기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땅을 파서 갈 수가 있어요. 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대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 말은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법은 안 어기고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남의 것을 보고 욕심내면 그거 다 이미 도둑질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서 살았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보기 싫어.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보 멍청이라고 욕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어릴 때 미워하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살인죄는 안 저질렀을지 몰라도 미워했었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는지는 몰라도 남의 것 나도 부러워하고 내 것이었으면 했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능력 없는 우리,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어떤 고등학생 소녀 가장이 있어요. 소녀, 지도 고등학생인데 지도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동생이 딸린 소녀 가장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속이 없이 그 어린애한테 속없단 말 하기도 미안하네. 어린애니까 그러죠. 언니 돈가스가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녀 가장이 돈을 보니까 6천 원밖에 없어요. 근데 6천 원으로 돈가스를 못 먹어, 문제가. 그래서 돈가스 집을 갔더니 아주머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가스 6천 원어치만 주세요. 안 됐대. 그렇게는 안 판대요. 몇 군데를 갔어요.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돈가스 6천 원어치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일단 앉으래.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갖다 주는데 2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이 2개를.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내가 10,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을 때 자신 있게 문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여기 돈가스 하나요 할 때에는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돈가스 하나 주세요.
2만 원이면 2개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능력도 없어요. 다만 지금 바랄 게 무엇뿐이에요? 그 사장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2를 앉혀놓고 2개를 주는 거예요. 너도 먹어라. 돈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 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생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하면 데려와.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장님 하고 부를 수 없는 그때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능력, 내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천국 갔습니다. 문 열어주시오.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가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내 거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마음껏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냉장고, 어머니의 냉장고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자녀나 가능한 거예요. 돈가스집 사장은 돈 없어도 아들이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자격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돈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돈이 없어도 마음껏 머물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에요. 그게 뭐냐?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자격증을 따서 되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3절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냐? 그것이 그들의 자격, 그들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더 낫지. 왜 우리가 저 이방인하고 똑같아?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맡은 것이 거룩한 것에 충분 조건이 됩니까?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들이 거룩합니까? 말씀을 맡았으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더 이방인들보다 거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식은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우리는 그래도 낫다. 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민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낫지.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낫지.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세례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더 거룩합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우리 생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라도 그래도 나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는 그래도 이런 것은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래도 할례 받았잖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유대인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선언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다르지. 그런데 너 말씀을 지켰냐? 행했냐?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받았으니까 자녀로 살았냐?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냐? 라고 물으시면 주여,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믿었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안 이루셔요? 너희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다 무효야 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어리석어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악함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의 실수보다 항상 더 넘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한 그것도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을 덮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자격, 내 능력, 나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함으로, 내 지혜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었습니까?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은혜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도 또 죄짓고, 믿었을 때도 넘어지고, 믿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 그래도 내가 이것은 했잖아.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했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 우리는 뭘 했냐고 지금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말했을까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 말 한번 해볼게,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7절 말씀 보십시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뭔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하기가 싫어서요. 그래서 생각이 낸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도 뭔가 했어. 너 뭐 했냐? 우리 거짓말 많이 했잖아. 우리는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거짓말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참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참되신 것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야. 말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은 더 드러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은 분임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쁜 짓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여러분, 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한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좀 더 낫지 않냐? 그래도 나는 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느냐?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 그 복음을 왜곡하는 말들이 뭐였냐? 바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지 않았냐? 라고 그들 스스로 자화자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랐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은 없나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어려움 당한 일들은 없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살았고, 나는 그들하고 달랐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았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임금이 다 탕감해 줬어요. 자, 전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잡아서 멱살을 잡고, 이놈아 너는 언제 갚을래?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내 힘을 드러내거나 내 능력을 드러내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사함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것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해요?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하고 다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하고 다르게 살았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려면 여러분, 나의 무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나 빚졌는데, 나는 10,000달란트나 갚지 못했는데, 나의 무능과 나의 악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나 갚지 못하고 10,000달란트나 빚졌는데 그것을 전적인 은혜로 탕감해 주셔서, 나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너도 그 모든 것을 내가 탕감해 준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죠. 우리가 6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자, 6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렐루야, 어쩌라고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쨌다고요? 죽었다고요. 3절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정말 얼마나 연약한 건지. 그런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야 이놈아, 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진짜 주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를 책망한다면 진짜 얼마나 야단칠 게 많겠어요. 주님은 참 은혜가 너무 많은 분이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지도 않았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주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주님 몰랐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이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를 3번이나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내 양을 네가 먹여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로마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데 우리가 코바디스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다시 들어간다. 그래요 주님, 저는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주님은 또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주님이 가세요. 저는 일단 도망갔다 올게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죄 가운데 담대하게 거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또 죄 지으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뭐,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 은혜가 우리가 죄 짓는 담대함을 갖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내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 주님 앞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니까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이제는 또 주님이 죽으시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 지으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세요. 내가 죄 지으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담대하게 또 죄 짓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이 오면 이번에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나를 예수님이 콕 찍어가지고
너는 이방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전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노라.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내가 날마다 죽는구나.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이만큼의 자격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올릴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낫죠. 나는 그래도 믿었잖아요. 나는 그래도 세례 받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했잖아요. 아무런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 나의 허물, 그것을 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이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내가 담대함을 얻어 또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제는 내가 죽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왜곡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낫냐? 아니요, 주님. 우리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싶어요. 오직 이제는 내가 그 상황에 죽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선을 행했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우리 하나님이 살고,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나의 자격,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할 때 때로는 나의 부끄러움도 허물도 연약함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